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공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명기법을 가르치시는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주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 614페이지요. 네. 10가지 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번뇌, 그 다음 업을 짓고, 업에서 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가부가 옵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번뇌라는 것은 뭐, 생각이라든지, 감정, 이 두 가지죠. 생각은 뭐, 이 5가지 견해가 있어요. 감정에도 5가지가 있어요. 감정이 근본 번뇌라고 그러죠. 감정이 5가지는 뭐냐면, 기본적인 감정,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 교만, 그 다음 의심. 여기 이제 5가지가 감정이 있어요. 생각은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말로 하죠. 기억 못하니까. 삿된 견해, 인과를 부정하는 거. 견치견이라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는 거. 기금치금이라 해서 잘못된 계율을 신봉하는 거. 변견이라고 해서 유무에, 그러니까 절대적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견해. 하나가 그게 딱 4가지는 기억나. 신견이 있는가? 내 안에 자아가 있다는 견해.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은 이래 총 10가지 있다. 이걸 하면 탐진치마니견. 탐진치만까지는 감정에 속하고, 견하는 게 이제 바로 생각에 속하는 거죠. 그게 이제 번뇌. 이런 번뇌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머리에서 일어나거나 가슴에서 일어나요. 가슴에서 보통 일어나는 것은 가슴에서 나는 감정,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생각. 감정은 어디서 올라오는?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감정이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화가 난다 그러면 가슴에서 이렇게 붉어져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가슴과 머리 이 참 중요해요. 근데 거기 이제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면 행동으로, 업은 행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동을 옮기면 그 다음에 반복하게 되면 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가보고. 그 여기에서 10가지 습을 얘기하는데, 가부를 내는 원인이죠. 번뇌도 원인이고, 업도 원인이고, 습도 원인입니다. 쉽게 말해가 번뇌가 원인이고, 업이라는 결과가 오고, 업이 원인이 돼서 습이라는 결과가 오고, 습이 원인이 돼서 가부라는 결과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기 때문에 10가지 이제 습을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가부로 가져오는 원인이죠. 그래서 여기도 가부도 같이 얘기를 하긴 해요. 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자기가 익힌 습은 버리게 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습이 있는가 하면은 바둑을 두는 습이 있어요. 바둑. 그래 가끔 가다가 바둑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오로라든지 타이점일까 바둑을 떠요. 제가 바둑을 잘 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습입돼가지고 보로에서는 왕계로 등극했는데 타이체이산 8단에서 7단 내려왔어. 야, 그것도 쉽지 않아. 집중에 있을 때는 탁 올라가는데 집중이 떨어지면 다정없이 내려가. 나이가 들면 집중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런 습을 잘 못 버린다는 거. 술이라든 담배 같은 거, 습하고 관련된 거. 어? 결혼했다 이혼하고 또 결혼했다 이혼하고 반복하는 것도 습이라고. 그냥 결혼해가지고 그냥 아뜨하면 다시는 결혼할 생각 안 하고 그냥 살만 되는데 그래도 또 그 습이 되고 또 결혼하고 하는 게 인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아는 것은 다 습에서 비롯된다. 얘가 안 가르쳐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본인이 안다 이거죠. 그런 행동하면은 전생이 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습도 좋은 습을 들이다. 자 이제 거기에 봅시다. 9번째 습 보시죠. 9번째 모함하는 버릇이다 했어요. 614페이지입니다. 이란 가해하려는 마음은 무고하게 서로를 비방하는 데서 생기고 이와 같은 더 나아가 지옥에 떨어져 산에 합하고 돌에 합하여 연자와 맷돌로 갈고 구슬은 등에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남을 모함하여 해치는 사람이 선량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 자, 모함하는 버릇은 뭡니까? 상대를 가해하는 것이죠. 가해할 때 내가 남을 가해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한테는 가해하는 정보가 생기지. 그걸 종자 씨앗이 생긴다. 그럼 씨앗이 생기면은 그것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남에게 한 자를 때리니까 그럼 재미가 있으면 다음에 또 때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것도 습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함을 하는 것도 가해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마음에 정보가 생기가지고 이것이 또 현행을 나타나고 나타난 것이 또 종자라 이렇게 저장됐다가 또 나타나고 이런 것이죠. 아, 이 가시 잘랐더니 말이야. 갑을 들고 앉아도 딱 되는데 딱 이렇게 뭐 여러분 보기도 괜찮죠? 네. 예. 앞에 있는 사람이 보기가 조금 아플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냥 법을 설할 때는 항상 법상이 앉아서 법을 설하라. 예. 법상은 좀 높은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법의 기중함, 존귀함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법상이 필요한 것은 많은 대중들을 위해서는 법상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작을 때는 낮아도 다 보이는데 대중이 많으면 이 법상이 낮으면 뒷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이면 뒤 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상이 높아야 된다는 말, 그런 뜻에서 온 것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불목은 그래도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이게 성사에 있는 법상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밖에 나왔죠. 이건 진전된 벌써 이분은 똑같은 걸 계속 양산해 놓는 게 아니라 하나 만들면 그게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분은 창의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취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속으로 치면 먹고 사는 데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양산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그 사람 끝나거든요. 계속 바꾸줘야만 살아가는 거지. 좀 이상한 이야기겠지.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뭐가 저장되면 정보가 생겨가지고 저장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게 나쁜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떨어지는데 산하고 합하고 돌에 합한다는 말은
거기에 부딪혀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게 가능하냐? 내가 남에게 가해를 해서 끝나면 되는데 결국 자기가 가해를 받게 되잖아. 자기가 가해를 받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게 매우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불교는 굉장히 매우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남에게 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욕을 얻는다. 내가 남에게 가해를 하면은 내가 가해를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리가 뭐냐? 아니, 참 중요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원리를 모르면은 안 된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유식에서는 바로 이 종자를 씨앗. 요즘 말하는 이 정보가 근데 종자를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부르시죠. 종자를 다른 말로 하면 습기라고 해요. 익힌 기운이라는 뜻이죠. 습기. 익힌 기운을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저게 익힌 기운이 이제 남아있으면 그것이 발화돼서 나타나면 현행이라고 그러는데 나타날 현자 관련자 나타나면 그대로 그 행동하는 거죠. 얘기하죠. 근데 남에게 가해를 했다 이러면 그 안에 종자가 발현되면 또 남을 가해를 해요. 근데 이건 이치 맞아.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가해를 당해야 되죠? 그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내가 가해를 내가 가해를 했던 종자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종자가 발현되면 또 남을 가해를 하게 된다. 그건 습이라고 말이 맞는데 근데 그 결과가 왜 나에게 가해가 다시 돌아오느냐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단순히 내 나쁜 짓 하면 나쁜 값을 받는다. 이건 다 알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종자는 종자가 되나? 내가 알고 있을 때는 자기가 맞서거나 상대적으로 몸이 펴치면 튀어오르시는 종자, 비슷한데. 종자, 생종자. 종자생 중자. 아니 그래 종자생 중자하면 계속 남을 치어야 되는데 왜 자기를 치느냐. 이건 가해가 되는 게 남을 해쳤는데 결과는 자기가 그런 값을 받는 일이 되잖아요. 예? 돌아보는 거 연 아래야 쌓여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피드백이란 말이죠. 메아리도 오잖아. 피드백이. 그래서 피드백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물어봐야 될까요? 피드백이 왜 생기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건 반사적으로 가면 반사적으로 오는 거 아니야? 반사적으로 가니까 반사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값을 받는 것이다. 그렇지만 좀 더 파고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 시간적인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시간이 A라고 한 지점이 B라고 한 지점을 계속 흘러간다고만 생각을 하지. 그죠? 시간은 그렇다고 보지만 시간을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흐름이라는 거. 흐름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방향만 흐르는 게 아니고 양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아래 위로 흐를 수도 있고 생각.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교수가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준비할 때는 도대체 내가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생소하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 준비를 했는데 이해를 못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가.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강단에서 강의를 했어. 강의를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상대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강의하면 네가 또 이해하게 되더라. 이게 내 피드백이지.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 관계성. 상호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 그 영향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호의존 관계이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가해를 하면은 상대에 영향을 주지만 나에게 가해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근데 그 가해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밋밋할 수가 있죠. 남에게 강하게 작용하고 밋밋하지만은 거의 쌓이고 쌓였을 때 결국 내가 나를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내가 남에게 가해를 했으면 나도 가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빌비가 되면은 남이 나를 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같은 업이기 때문에. 업이 같기 때문에 서로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보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 그걸 되도록이면은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까지 버릇이 서로 배척하기 때문에 누르고 비틀고 떼고 뭉개고 치고 쥐어짜고 짱떼 깨는 등의 고통을 받는 두 가지 버릇이라고 하는 종자와 현행입니다. 이게 서로가 내 안에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서 잠재 성향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남에게 때리는 버릇이 있으면 남에게 두드려 맞는 네,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드려 맞을 수가 있다. 그건 또 시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을 지목하여 모함하는 호랑이다라고 이름하였고 보살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기를 마치 벼락을 만난 것처럼 여기느니라. 자, 10번째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10번째는 들추는 버릇, 송습이랍니다. 들추는 버릇이다. 들추는 버릇은 이게 아주 안 좋아요. 자꾸 상대의 치를 자꾸 들춰내고 공격을 하고 그럼 상대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들추는 마음은 감추고 숨기는 데서 시작하고 그렇죠? 들추려는 마음 생기는 거 자꾸 숨기니까 들춰낸다는 거죠. 이와 같이 더 나아가 거울로 비춰보고 촛불로 비춤을 느끼게 되는데 마치 햇빛이 그림자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다. 숨기를 다 드러내면은 뭐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두 가지 버릇이 서로 고발함으로 내 안에 이제 종자가 있어서 이게 고발하는 나쁜 법과 업보의 거울과 불붙은 구슬로 묶은 업보를 파헤치고 대질해서 진흥하는 모든 계획은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법원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거 생각하면 딱 됩니다. 화장실에서 성폭행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은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람하고 연관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것을 이용해가 돈을 뜯으려는 사람이 그 습을 알고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들춰내잖아요. 이쪽 들추면 저쪽 들추면 그렇게 속 이제 공간이 가야 되죠. 몇 년 전에 연인 그 부부가 이혼 소송 냈을 때 계속 아내의 감동, 남편의 감동 서로 들춰내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문제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들추는 버릇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 사람은 생명이 끝나버린 거죠. 이미지 실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일부러 아무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정말 잘못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도덕적 하자가 있는 같이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켓을 과하게 써가지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조장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참 괴로운 일이죠.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들추는 버릇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당연한 남에게 들춤을 받는
이런 습은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숨기고 감추는 것을 지목하여 엄중한 도적이라 이름하였고 보살은 덮어 가리는 것 보기를 마치 높은 산을 머리에 이고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이 여기는다. 그 말은 뭐냐면 높은 산을 머리고 바다를 건너는 거는 어때요? 바다를 건널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뭘 이고 있으면 잘 보입니다. 큰 바다 높은 산을 이고 건너면 다 보이잖아. 근데 숨기려고 백날 해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습은 10가지 습은 안 좋다는 걸 이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잘 알다시피 조도품인데 조도품 특징은 이제 잘 아시죠? 사실을 얘기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 밀집한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16페이지 넘어갑니다. 어떤 것을 6가지 가부라고 하니까 하나가 이는 모든 중생이 육식으로 업을 지어서 처리한 나쁜 가부이고 이것이 다 육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 육식은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6가지 마음이 업을 짓는 거예요. 마음이 업을 짓는 거는 감정과 생각이 업을 짓는 것이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런 것이 지금 육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그는 업을 짓는 거죠. 생각한다든지 감정을 느낀다. 전부 행위거든요. 움직임입니다. 자, 업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 업의 특징은 대개 얘기하면 착함이라든지 악함이라든지 윤리적 윤리를 또 하나가 돼 있어요. 의도가. 그런데 이런 것 특징이 객관적으로 보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야라는 말이죠. 움직임. 그래서 이게 업을 행위라고 번역했어요.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몸으로 행동하는 행위. 이런 걸 움직임 그 특징. 그래서 이게 감정이나 생각은 뭐 움직이는 거죠. 감정이 생각. 그죠? 그래서 업을 지어서 가보로 나오는.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머리로, 가슴으로, 머리로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나옵니다. 감각, 눈을 통해 나오고, 귀를 통해서 나오고, 코, 혀, 피부, 이런 쪽으로. 통해서. 그러면 그 감정이 일어날 때요. 상처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알아차리고 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을 안 일으키려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잘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 건 알아차림에서 길들일 수가 있어요. 불악화가 안 일어나는 예? 게 아니고 상처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생각에는 감정을 아예 일으키지 않는 것은 나무 토막을 돌과 같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감정을 일으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나쁜 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와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값으로 돌덩어리나 나무 토막 같은 값으로 바뀌어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얘기하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각 자체가 생명이 없고 감정 자체가 생명이 없는 줄 아는 거죠. 얘기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죠.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 지혜로 바꾸는 거죠. 감정, 나쁜 감정에서 좋은 감정, 자비로 바뀌는 거죠. 탐진치를 자비로 바꾸는 거죠. 예. 한 생각을 일으키면 아래아식이 안 나고 그러니까 아예 상처가 없으면 그냥 그럼 이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 있죠.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고 일으키지 않는 방법.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의 집중명상, 사마타수예요.
그래서 성적을 얻기 때문에 생각이 감정이 안 일어나죠. 그럼 그 왜 그렇게 하느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개도 보면은 그런 거를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없애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얘기죠. 없앨 것이 없다 하는 게 아닌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은 있고 무슨 숨이 사도 이런 허물이 크다 얘기죠. 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거 버리라. 그게 문제니까 버리라. 한 물건도 가져온 거 없다는 것 버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없는 걸 지향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 걸 지향.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건 안 좋다 이거죠. 그래서 육조 단경에도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생멸이 없는 줄 알고 생각은 생멸하지만은 그 생각 자체가 자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생멸이 없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알면은 어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생각을 일으키기 쉽지 않으면 안 일으키는 게 좋고 필요할 때는 일으켜야 될 때는 일으키는 게 좋고 그리고 감정을 일으키지 않을 때가 좋고 일으킬 때가 좋을 때가 있죠. 그럼 감정 어떤 감정이냐? 자비라 하는 감정, 자비 희사가 있거든요. 자비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다 좋잖아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이익을 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또 평형 상태를 가지는 것도 상당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뭘 없앤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는 내가 지혜를 잃게 하는 방법이고 애초 처음에 감정이나 생각 자체에 생별이 없는 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승 귀신론에도 사마타 수행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생각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를 잡아요. 그럼 뭘 없앤다는 거야? 이 얘기하면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스님, 좋은 생각이라든가 나쁜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우리 중생살이에서 그런 거지 생각 그 자체가 나쁘고 좋은 거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말아요. 근데 명상 중에도 자꾸 이 번뇌가 올라오는 거는 내가 경험을 했던 일들이 올라오지 그 생각이 올라오지 경험 안 한 거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이 잠자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진실을 군보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에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파사나 수행에서 생각 자체가 자성이 없는 줄 알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마음이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됐을 때 깨닫는 거예요.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나를 뭐라 그래야 되나 지킬 수 있는 힘이 근데 집중 명상이 좋고 분석 명상이 좋은 거. 그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그거 할 수밖에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예. 명상을 해야 하는 건 우리 마음을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하지 마음을 없애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뭐랄까 일상생활에서 아주 강한 일 성격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유정들이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은 더 명상할 때 그냥 쫙 선명하게 선명하게 오르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면 자기 꼬라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게 망상이 있고 생각하는데 자기 전혀 모르다가 생각을 이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맑아짐으로써 확실하게 그것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거지 명상하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66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어떻게 해서 악한 가부가 6권에서 나오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고 맛보고 또 촉감 느끼는 것, 그 다음 생각하는 것, 이 6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견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란 견의 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맹렬한 불길이 사방에 감아보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행위죠. 뭘 보겠습니까? 색을 보는 거죠. 모양과 색채를 보는 걸 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는 업이 나쁜 결과로 불러온다 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업에 의한, 견보에 의한, 견업에 의한 견보다 이렇게 보시죠. 근데 이거는 불하고 관계돼요. 불의 요소. 그럼 눈은 불의 요소하고 관계된다. 이렇게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티벳 사자리서에도 보면은 임종시에 벌써 그렇게 허브 요소가 무너지고 물의 요소가 무너집니다. 그럼 허브 요소가 물 속에 잠겨요. 물의 요소가 불 속으로 잠겨요. 물을 불에다가 넣으면 뭐가 생기죠? 안개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죽을 때도 안개 같은 아지라이 같은 안개 같은 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때는 벌써 물의 요소가 불의 요소로 잠길 때다. 이래. 그 다음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깁니다. 불이 바람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죠. 그거 마찬가지로 수렁불이라든지 램프 불꽃이 막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시에. 그런데 이제 불의 요소가 바람 요소로 잠긴다고 얘기하면 벌써 시각이 이제 사물을 보지 못하는 시기에 간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는 거는 불의 요소로 관계되어 있다. 4대 물질이 흩어지는 거. 그럼 어떠세요? 바람 요소는 이제 호공의 요소, 잠겨들어간다. 호공의 의식 속으로 잠겨들어간다. 그러면서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근데 스님,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27일 동안 죽었었대요. 어떻게 그 27일 동안 죽었는데 살이 상하지도 않고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자기가 그랬대. 우리나라에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해요? 아리아식 몸을 끝나지 않으면 자기는 그 사고 이후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지하고 어떤 여자가 이렇게 있어서 그 여자가 마침 들어왔다가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까 기절을 해. 근데 그게 그러면 살이 썩든지. 그러니까 아리아식이 몸을 끝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네. 몸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티벳의 고승들도 이제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갑을 들고 자선자선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3일장은 안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살아날 걸 또 죽이면 호흡이 이제 이렇게 끊어져도 20주일 동안 호흡이 끊어져도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름, 길게는 보름까지도 간다. 막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는데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기적 같은 왜 기적이. 그렇게 가느냐? 네. 육체가 벌써 무너져 버렸지만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거죠. 왜? 그 상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기가 탁 떨어지면은 그때서야 이제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육체가 썩기 시작한다. 그때 화장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사람은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마 오랫동안 의식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죽어서 육체가 해체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이분법적 사고가 해제되면 또 4단계를 거쳐요. 4단계를 거치는데 저는 이제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 검은색 마음이 나타날 때 기절을 합니다. 기절할 때 3일에서 3일 반 정도를 기절했다가 깨어납니다. 얘기하죠. 깨어났을 때는 벌써 요즘은 다 뭐 화장해버립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만일에 수행자라 그러면 이 그 기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성강명, 정강명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3일 반 정도까지는 의식이 깨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21일 동안 아마 27일. 27일 동안 의식이 깨 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썩지 않고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해외 여행을 갔다가 사고로 이제 다쳐가지고 뇌수술을 했대요. 근데 했는데 의사가 하는 도중에 죽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올래도 거기서는 또 못 보내준대요. 왜 죽었는지 그 사고를 원인을 이제 규명해야 되니까. 그게 걸린 날짜가 아마 27일이 걸려서 그이면 다시 세어난 거야. 만약 우리나라에 왔으면 화장했을 거 아니야. 외국에서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은 이 노화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이 노화에 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육체는 싱싱하고 의식은 네, 젊은 사람. 예, 그러니까 의식은 가버렸고 그냥 몸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거죠. 예, 마치 내사를 당하더라도 심장은 뛴다 하듯이 똑같은 거지. 의사가 죽었다고 판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의사 말이 전부 다 맞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죠. 죽을 때는 맹렬한 불길 사방이 가득 차다 하는 것은 이 보는 거와 관계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업이 생기고 현상이 생기고 이때 죽은 자의 영혼이 여기에 연기에 휩싸여 무관지역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무관지역에 팍 떨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밝게 보이는 것을 쭉 가지가지 흉악한 이들을 보아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기고 둘째 어둡게 보이는 것이니 어둡고 조용하기 때문에 한량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다. 거기에 68주에도 보면 경각은 그러니까 시각이죠. 경각이라는 건 시각은 불에 속하기 때문에 맹렬한 불을 느끼거니와 두려움은 경계에 나타나는 것이요 공포는 마음속에 간직된 것이다. 6가지가 교섭된 것이 다 바로 무관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업이 무거운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론의 이르기를 극성 극악은 다 죽음이 없기 때문에 직입한다. 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가는 거. 그래서 저기 뭐고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도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뭡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예?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절에 가가지고 자기 자선을 하다가 스님 눈에 띄어서 좀 색깔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어릴 때 이 수임길은 도사가 와가지고 자기 사주를 다 봐주는데 이게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도 맞아 떨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 것도 똑같은 건데 내가 무슨 뭐 의욕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놀러서 한번 저리 왔다 했지. 그래서 스님이 그거 웃으면서 변수가 있는 줄 잘 모르는군요. 뭐가 변수입니까?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변수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 그럼
가르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하루에 1년에 1000개의 선행을 하는 거죠. 1000개의 선행을 하고 가곡에 저기 가거에 시험에 붙었어요. 자기 사주에는 벼슬을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졸지 자기 벼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막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10,000개의 선행을 1년에 10,000개. 그럼 하루에 그러면 선행을 몇 개나 해요? 1년에 10,000개 선행을 한다. 근데 벌써 10,000개 선행하기 전에 좋은 결과가 생기니 깜짝 놀랐어요. 스님한테 그러니까 스님한테 당신은 이 고를 율령으로 고를 다스리면서 세금을 탕감해줬지 않나. 그래서 그 혜택 입은 사람 10,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선행이 10,000개의 선행을 벌써 넘어서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선행을 하기 자기 운명이 바뀌고 엄청난 악행을 하면 자기 운명이 바뀌어버린다. 이 스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죽을 때도 엄청난 선행을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의 과정 8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천상시에 강나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엄청난 악행을 하는 것도 8단계 거치지 않고 바로 죽는 순간 지옥의 세계로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론이라니까 성실론이나 성유신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좀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일단은 눈하고 관계되는 것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 가지 현상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보는 불이 견화가 드럼에 작용하면 확탕양동이 되고 뜨거운 이제 물에다가 그 뜨거운 그 굴이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기는 이 물하고 관계돼요. 그러니까 불과 물이 만나면 어디 돼요? 물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제법을 많이 지었다면 또 숨에 이게 호흡에 작용하게 되는 검은 연기가 붉은 불꽃이 되고 호흡은 기운이잖아요. 바람도 그래서 이 연기가 불꽃이 일어난다. 맛에 작용하면 뜨거운 출황과 쇠물죽이 되고 이 맛도 보면 맛보는 것도 이게 물하고 관련이 되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618페이지 정도가. 감촉이 작용하면 뜨거운 재와 숯이 되고 감촉은 허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 숯을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작용하면 별똥불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본격이 타오르게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은 항상 바람 요소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람 요소하고 불이 만나는 것도요. 별똥불이 막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70부에 보면 귀는 물에 속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태우며 능이 확당의 양종이 되고 뜨거운 말이죠. 굴이 물이 된다 얘기죠. 코는 기운을 주재하기 때문에 바람 요소나 숨을 태우면 능이 검은 연기라든지 불꽃이 되고 혀는 맛을 주재하기 때문에 뜨거운 철암과 쇠물죽이 되고 이거는 이제 혀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물하고 관계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죽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몸은 감촉, 촉감이죠. 감촉인데 흑의 요소입니다. 감촉은 주재하기 때문에 주재하라는 흑의 요소는 자아관념과 관련. 그래서 몸은 감촉을 주재하기 때문에 뜨거운 재와 뜨거운 수통이 되고 뜻은 바로 불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태우면 점점 치밀해지는 것이다. 이 개환 스님은 오행에다가 배들을 짓는 저는 이게 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이 마음은 불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죠. 만일에 마음이 불에 속하려면은 탐욕이라는 승리입니다.
근데 마음은 불에 속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바람 요소와 관계가 있어. 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완 스님은 이것을 능경을 풀 때 오행으로 좀 풀고 있는데, 심장이 예, 오행으로 풀고 있는데 저는 오행으로 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오대로 풀어야 돼요. 오대로. 불교식으로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 요소와 관계가 있어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바람 요소 동반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보는 불하고 바람하고 만났으니까 불똥이 막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죠. 네. 그러면 그 이치에 맞는 것이죠. 저는 이 개완 스님의 이 해석은 좀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좀 방불 기질이 있으면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용하면 별똥불이 한꺼번에 쏟아졌어. 쏟아지는 건 뭡니까? 쏟아지는 것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는 건 불이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바람이죠. 그럼 호공기에 타오르겠는 호공은 뭡니까? 호공은 바로 마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대를 치면은 흙, 물, 불, 바람, 호공 할 때는 호공은 바로 의식하고 관련돼요. 네. 왜냐하면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공기에 타오르게 된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완 스님 이 좀 주석을 맞는 것 같지만은 개완 스님 주석은 오행에 근거하는 거고 저는 그 오대를 근거를 하면은 그래서 저는 개완 스님 주장을 저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고? 예, 선생님. 판단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둘째는 문보가 나쁜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이런 문업이 서로 어울리면 임종시 파도가 천지를 삼키는 것을 보게 되고, 자, 이제 물의 요소하고 관련됩니다. 그 72주를 보면 소리를 탐하는 문업 이래 돼 있죠. 그 다음 이때 망자가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쏟아져 흐르는 물과 함께 무관지역에 떨어지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듣는 소리와 물하고 관계된다는 말하고 어떻게 매체가 되느냐 하는 거죠. 소리는 파장입니다. 소리는 파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의 배대를 가능합니다. 이 파장이 길어 돌아올 때, 그런 거죠. 소리가 마치 파도 치듯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첫째는 귀가 열리는 것이, 저 가지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둘째는 기가 막히는 것이니 고요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에 넋이 빠져버릴 것이다. 그 72주에 보면은, 저름이 물에 속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보는 것을, 드럼을 보는 것을 돌이키면 물이 능히 빠뜨릴 수 없고, 이를 의지하여 업을 지으면 능히 파도를 느끼게 됩니다. 열고 닫는 것은 통하고 막힌 것과 같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물이 능히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은 뭔가 내가 소리를 관찰하게 되면은 소리를 관찰하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리를 관찰하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보면 해강 반쪽으로. 그럼 물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업을 지으면 파도를 느낀다. 그럼 여기 관계되는 얘기를 해드리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법화경 간시엠보살 보문품에 나옵니다. 여기 간시엠보살 보문품은 그런
간음의 위험을 하시는 분은 물에 빠져도 물에 빠지지 않고 불에 빠져 불에서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 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깥에서 물난이 나는 거는 소방대원에 가서 건져줄 수 있어요. 불이 나도 소방대원에 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 일어나는 물과 내 속에 일어나는 불은 거기가 어려워요.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야 돼요. 자기가 벗어나야 돼요. 얘기하자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해감 방조라요. 소리를 들으면은 듣는 그 마음을 보라. 이게 이제 이론원통 수행법입니다. 그래 되면 거쳐진다는 얘기죠. 자, 소리를 듣는다. 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고 있는 마음을 딱 보게 되면은 소리가 거쳐져 버립니다. 얘기하자면 소리가 거쳐지면서 어디로는 심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는 것을 그 듣는 마음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그렇게 되면 이제 소리가 거쳐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깨달음을 얻는다. 우리 앞에 넘게 공부했던 이건 원통 수행법에 대한 이야기. 자, 또 하나는 대파락하는 실험꾼이 있어요. 대파라는 실험꾼이 있는데 이 실험꾼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은 실험을 하면은 판판이죠.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 왜 이기지를 못하느냐? 연습할 땐 다 이겨. 근데 실제 시합 들어가면 판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 가서 스님한테 사정을 어찌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님이 딱 얘기해 줘. 너 이름이 대파잖아. 큰 파도잖아. 오늘 앉아서 계속 파도 치는 걸 생각해라. 계속 파도 치고. 이 사람 앉아가지고 저녁 계속 파도 치는 걸 막 생각을 했더니만 그 파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 몸을 휩쓸고 저를 휩쓸고 천지를 그냥 큰 파도로 휩쓸었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각의 파도가 계속 생각하니까 커져버렸대. 그 다음 그 전에 아침 딱 되니까 스님이 너 됐다 이제 가라. 그 다음에 시합해가지고 딱 붙으면 쫄지 않고 자기 큰 파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파도를 휩쓰는. 그래서 뭐 전국 재패를 해버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생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파도인데 여기에서는 이 듣는 것을 파도로 보는 거죠. 네, 물로 보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9페이지 이와 같이 듣는 파도가 드럼에 쏟아부으면 꾸짖고 따지는 것이 되고 보는 것에 쏟아부으면은 우레가 되거나 섞는 소리가 되는 악동한 기운이 되고. 자, 내가 이 드럼에 쏟아붓는다 문파가 잘 알다시피 소리라 하는 건 파도 같은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악한 데 업을 지어가지고 듣게 되면 듣는 데다가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 어디 됩니까? 꾸짖고 따지는 게 되죠. 소리잖아요. 자, 보는 곳에 만약 쏟아부으면 보는 곳은 불이잖아요. 그죠? 불에다가 물을 쏟아부으면 어디 됩니까? 소리가 나잖아요. 불에다가 물을 쏟아부으면 치익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레가 되거나 승난 소리가 되는 등 악도한 기운이 되고 숨 쉬는 기분이죠. 숨 쉬는 쏟아보면 비가 되고 비는 어때요? 흐르잖아요. 기운하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결합되니까 비가 되가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안개가 돼요. 각가지 독충이 뿌리져서 몸에 들어가게 되고 맛본 데 쏟아부으면 고름이 되고 피가 되고 가지가지 더러운 것이 돼요. 맛보는 이게 미가가 물하고 관계돼서 그런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접촉에 쏟아부으면은 짐승이나 귀신의 변이 되거나 오줌이 되고 뜻에 자 그러면은 접촉은 뭐한 흑의 요소입니다. 그래 흑의 요소에다가 물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지면 어디 됩니까? 짐승이나 귀신의 변, 똥이 된다 이야. 이해가 되죠? 오줌이 된다 이야. 그렇잖아요. 흙에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어디 됩니까? 걸쭉하게 되잖아요. 뜻에 쏟아부으면 번개가 되고 우레가 되었어. 마음과 혼을 부수는 것이다. 뜻은 뭐에 됩니까? 홍의 요소로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 어디 홍이 번개치고 우레가 되고 마음의 혼을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70자 뒤에 보면 들음에 쏟아부으면 소리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고 감정은 그것은 일이 되는 것이요. 견에 쏟아보면 불이기 때문에 물의 소리가 된다고 한 것은 던넘 파는 음이 되고 견하는 양이 된다니 이제 물은 음이고 불은 양이다 이죠. 음양이 상박하여 우레를 이루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이 스님은 음양 사상으로 또 풀었네요. 예, 저는 이건 작용 안 합니다. 호흡에 부으면은 비와 안개가 된다는 것은 물이 기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요.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호흡은 기라니까. 맛의 수도 부으면은 농혈이 된다는 것은 물이 맛을 따라 변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맛은 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초기에 쏟아 부으면은 그 춥기를 삼는 것은 물이 형리를 따라서 변하는 것이요. 물이 형을 따라서 변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뭡니까? 형은 뭡니까? 흙이죠, 흙. 그래서 그런 겁니다. 뜻에 쏟아 부으면은 정례가 된다는 것은, 번개가 된다는 것은 뜻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수하가 교감한 것이다. 저는 마음을 불러보지 않습니다. 후공 요소를 보는 거죠. 그래서 후공이 마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환 스님의 이 해석은 오행의 근거에서 한 거고 제가 해석하는 건 오대의 근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한다면 제가 맞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고집부리죠. 그래서 개환 스님의 해석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체 만물의 이치가 오행을 인연하고 음양을 의지하여 이로써 변하지 아니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 근본을 따라 전변하는데 이를 다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야. 저는 이 해석 찬성 안 합니다. 그럼 저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박이 되고 마음과 코를 부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것은 전부 다 지수화 풍공 5대를 근거로 해서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능경은 5대를 근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저 5대와 5원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네. 5대하고 5가 자,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5대는 우리 지금 지수화풍 공으로서 생멸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5해는 생존에 있는 것들이 상극상생이어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관계가 있어요. 네. 후공은 색하고 관계가 있고요. 물은 식하고 관계가 있고 흙은 수하고 관계가 있고 불은 상하고 관계가 있고 바람은 행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건 이제 또 주장하는 마다 조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충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색수 상행시가 5대 대대가 된다. 제가 이걸 책 본 이유가 그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읽읍시다. 태양께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고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오늘 됐습니다. 원만한 부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번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다. 저도 함께 따라 부르며 중생이 고통으로 쉬는 자로 남게